성경을 통해 본 마지막 때의 시간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 즉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달아 더욱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거나 혹은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무하고 중독된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부 무화과나무의 비유, 시대의 징조를 읽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 있을 기근과 지진.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곧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끝을 향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아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구약 호세아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AD 70년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그들의 운명을 예고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낼 때를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듯 말라있던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는 기적.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1945년 해방을 맞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한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 즉 게네아라는 헬라어는 통상적으로 한 세대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 즉 독립을 이룬 1948년부터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뿌리에서 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세계 곳곳에서는 강력한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의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와 계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 그렇다면 이 해산의 진통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7년 대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난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특정 사건들을 기점으로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6째인이 떼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6째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1833년 11월 북미 대륙에서는 별이 비처럼 쏟아진 밤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유성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성경의 묘사가 그대로 실현된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거대한 지진으로 땅의 지각이 흔들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과 같은 대격변입니다. 그리고 7째인이 떼어지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엽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거대한 운석 충돌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에는 쓴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며 넷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과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운석이 대기권과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타는 파편들, 바다에 떨어져 일으키는 충격과 붉은 적조 현상, 유독물질을 포함한 운석이 강을 오염시키는 것, 그리고 충돌로 인해 발생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려 빛을 차단하는 현상까지 성경의 예언은 과학적 시나리오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은 더욱 끔찍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고 이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나팔 재앙들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본격적인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난 전체를 극심한 고통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 두 번의 기회, 휴거와 대환난 이 혼란과 재앙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휴거의 기회가 한 번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휴거, 신부들의 들림받음 6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첫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1260일, 즉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가 순교한 후 사흘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과 함께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서 깨어 준비하던 성도들, 즉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함께 들림받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는 대환난이라는 가장 혹독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이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본 많은 이들이 이때 들림받는 성도들은 전체 기독교인의 1~2%에 불과한 극소수일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대환난, 남겨진 자들의 시간 첫 번째 휴거 이후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42달, 즉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며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남겨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혹은 붙잡혀 순교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드론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색출해낼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은 또한 연단의 시간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14만 4천 명은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양육을 받으며 많은 남겨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 알곡의 추수 그리고 이 끔찍한 대환난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추수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역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연단받은 알곡들을 거두시는 두 번째 휴거, 즉 곡식 추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간과 환난 후 두 번에 걸쳐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4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타임라인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며 일상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철저한 회개와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중독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준비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경제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영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노아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취해 심판을 알지 못했던 때이며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DNA를 훼손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공자궁, 유전자 조작, 하이브리드 인간 연구 등 생명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시대의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재림까지는 이제 길어야 10년에서 15년 안팎의 시간만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곧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본 마지막 때의 시간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 즉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달아 더욱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거나 혹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무하고 중독된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무화과나무의 비유, 시대의 징조를 읽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 있을 기근과 지진.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곧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끝을 향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아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구약 호세아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AD 70년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그들의 운명을 예고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낼 때를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듯 말라있던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는 기적.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1945년 해방을 맞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한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 즉 게네아라는 헬라어는 통상적으로 한 세대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 즉 독립을 이룬 1948년부터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뿌리에서 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세계 곳곳에서는 강력한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의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와 계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 그렇다면 이 해산의 진통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재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7년 대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난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특정 사건들을 기점으로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6째인이 떼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6째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1833년 11월 북미 대륙에서는 별이 비처럼 쏟아진 밤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유성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성경의 묘사가 그대로 실현된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거대한 지진으로 땅의 지각이 흔들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과 같은 대격변입니다. 그리고 7째인이 떼어지면 7천사가 7나팔을 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엽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거대한 운석 충돌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에는 쓴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며 넷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과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운석이 대기권과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타는 파편들, 바다에 떨어져 일으키는 충격과 붉은 적조 현상, 유독물질을 포함한 운석이 강을 오염시키는 것, 그리고 충돌로 인해 발생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려 빛을 차단하는 현상까지 성경의 예언은 과학적 시나리오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은 더욱 끔찍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고 이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나팔 재앙들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본격적인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난 전체를 극심한 고통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 두 번의 기회, 휴거와 대환난 이 혼란과 재앙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휴거의 기회가 한 번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휴거, 신부들의 들림받음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첫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1260일, 즉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가 순교한 후 사흘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과 함께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서 깨어 준비하던 성도들, 즉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함께 들림받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는 대환난이라는 가장 혹독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이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본 많은 이들이 이때 들림받는 성도들은 전체 기독교인의 1~2%에 불과한 극소수일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대환난, 남겨진 자들의 시간 첫 번째 휴거 이후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42달, 즉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며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남겨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혹은 붙잡혀 순교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드론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색출해낼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은 또한 연단의 시간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 즉 14만 4천 명은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양육을 받으며 많은 남겨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 알곡의 추수 그리고 이 끔찍한 대환난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추수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역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연단받은 알곡들을 거두시는 두 번째 휴거, 즉 곡식 추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간과 환난 후 두 번에 걸쳐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4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타임라인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며 일상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철저한 회개와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중독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준비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경제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영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노아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취해 심판을 알지 못했던 때이며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DNA를 훼손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공자궁,
유전자 조작, 하이브리드 인간 연구 등 생명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시대의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재림까지는 이제 길어야 10년에서 15년 안팎의 시간만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곧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본 마지막 때의 시간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 즉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달아 더욱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거나 혹은 안일함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무하고 중독된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부 무화과나무의 비유, 시대의 징조를 읽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 있을 기근과 지진.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곧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끝을 향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아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구약 호세아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AD 70년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그들의 운명을 예고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낼 때를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듯 말라있던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는 기적.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기적적으로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1945년 해방을 맞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한 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 즉 게네아라는 헬라어는 통상적으로 한 세대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낸, 즉 독립을 이룬 1948년부터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뿌리에서 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세계 곳곳에서는 강력한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산의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와 계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 그렇다면 이 해산의 진통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7인,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이 7년 대환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난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특정 사건들을 기점으로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6째인이 떼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6째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1833년 11월 북미 대륙에서는 별이 비처럼 쏟아진 밤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당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유성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성경의 묘사가 그대로 실현된 듯한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거대한 지진으로 땅의 지각이 흔들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과 같은 대격변입니다. 그리고 7째인이 떼어지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나팔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엽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거대한 운석 충돌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첫째 나팔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나팔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나팔에는 쓴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며, 넷째 나팔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과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운석이 대기권과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불타는 파편들, 바다에 떨어져 일으키는 충격과 붉은 적조 현상, 유독물질을 포함한 운석이 강을 오염시키는 것, 그리고 충돌로 인해 발생한 먼지 구름이 하늘을 가려 빛을 차단하는 현상까지 성경의 예언은 과학적 시나리오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나팔 재앙은 더욱 끔찍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괴롭게 하고, 이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나팔 재앙들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본격적인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난 전체를 극심한 고통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부, 두 번의 기회, 휴거와 대환난, 이 혼란과 재앙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휴거의 기회가 한 번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휴거, 신부들의 들림받음 여섯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첫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1260일, 즉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다가 순교한 후 사흘 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과 함께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땅에서 깨어 준비하던 성도들, 즉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함께 들림받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는 대환난이라는 가장 혹독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이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성경은 암시합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본 많은 이들이 이때 들림받는 성도들은 전체 기독교인의 1~2%에 불과한 극소수일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대환난, 남겨진 자들의 시간 첫 번째 휴거 이후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42달, 즉 후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며 다니엘서에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남겨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혹은 붙잡혀 순교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드론들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색출해낼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은 또한 연단의 시간이자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14만 4천 명은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양육을 받으며 많은 남겨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 알곡의 추수 그리고 이 끔찍한 대환난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추수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역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환난을 통과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연단받은 알곡들을 거두시는 두 번째 휴거, 즉 곡식 추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간과 환난 후 두 번에 걸쳐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번째 기회를 놓친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4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타임라인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며 일상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론에 빠져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철저한 회개와 성결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중독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서 흠도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준비와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경제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영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노아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취해 심판을 알지 못했던 때이며 동시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DNA를 훼손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인공자궁, 유전자 조작, 하이브리드 인간 연구 등 생명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시대의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재림까지는 이제 길어야 10년에서 15년 안팎의 시간만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곧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해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본 마지막 때의 시간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 즉 성경이 예언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달아 더욱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유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거나 혹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준비하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무하고 중독된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무화과나무의 비유, 시대의 징조를 읽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 있을 기근과 지진.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곧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끝을 향한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아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구약 호세아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AD 70년,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그들의 운명을 예고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낼 때를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듯 말라있던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는 기적.